우리 5-2 오직 믿음의 올바른 적용. 첫 번째 끔찍한 지옥,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 여기 살펴봤어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칭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시작,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이게 진짜여야 된다. 이 진짜인 사람은 네 번째 거듭남. 이게 이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부대, 내가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오직 믿음의 올바른 적용. 왜냐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신앙의 문제가 많이 일어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직 믿음이 뭔가 그걸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우리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미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로마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원래 하박국에 원래 이게 지금 우리가 새 번역으로 보는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져서 원래 이제 교정이 되어진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과거의 개정 개혁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박국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럼 사도 바울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 쓰였을까? 네,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네 개인데 그 네 개 모두가 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오역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도 많이 듣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된 거냐, 없는 말인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믿음 이거는 어떻게 사용된 거냐, 오직 믿음은 어떻게 사용된 거냐, 이걸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해하시죠?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건 어떤 목적을 갖고 말한 내용인가? 오직 믿음이라고 쓰여 있는 본문은 네 군데 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냐면 행위에 대한 거예요. 행위에 대한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에 할례를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거기에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걸 강조한 거지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음 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 뜻이지 순종할 필요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기만 하면 돼. 어디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 어디 그것이 구원과 믿음과의 상관관계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부정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진짜 믿음은 순종을 낳아요.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그리고 복음적인 순종, 행위 이거 서로 착각해.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야고보서 2장 14절은 우리가 지금 많이 살펴보는 말씀들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아니 왜 자꾸 행위를 주장해? 이렇게 말한 말이에요. 이거 진짜 뭘 모르는 말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율법의 행위와 순종, 복음적인 순종, 복음적인 행함의 차이를 알아야 돼.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는 대적해.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 그러니까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대적해. 그런데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것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아. 같은 의미잖아요. 이해하시죠? 복음적인 순종이 칭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주장이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행위, 율법의 행위와 행함, 복음적인 순종은 문자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비판했어. 왜? 복음으로 충분한데,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더 해야지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뭐 할례를 더 받아야 해. 지금 같으면 뭐 내가 뭐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야, 너 새벽 예배도 안 드리면서 너 구원받겠냐? 헌금 그만큼 해서 구원받겠냐? 뭐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 행위해서 마일리지 쌓아서 체크리스트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복음에 믿음에 무엇인가를 플러스 하는 것, 그건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뭐 할 뿐이에요?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키고 사실 수 있어요? 율법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해. 이 복음 믿는 것으로 충분해. 여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올바른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오직 믿음, 오직 빼고 믿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율법의 행위와는 다른 거야.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내 믿음에 무엇인가 더 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행위는 구원받기 전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닫는 것, 구원받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런데 행함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두 번째 행위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행함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공로가 돼. 너 이거 했냐? 난 이거 했는데. 너 그것도 안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냐? 나는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가 돼.
그리고 공로가 돼. 그런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 여러분, 이것처럼 행위, 오직 믿음에서 왜 이 믿음을 사용했냐, 왜 이 말씀을 했냐, 이 행위, 이걸로는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이 얘기를 강조한 건데, 그러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회개도 필요 없다. 복음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것, 그것도 필요 없다. 그거 안 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행위와 행함이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주장하는 설교, 또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주장하는 글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운운하면서 반박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오직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오직 믿음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은 절대적으로 복음적인 순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믿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어려운 본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믿는다고 말해. 나 믿어요 말하는데 너 행하니?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말만 하는 믿음으로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이게 성경인데. 근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이 질문 앞에 그런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야고보가 믿음, 오직 믿음 운운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복음적인 순종에 대해서 필요 없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배제시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강조해요?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 네 믿음이 진짜라면 너 열매 맺히나 봐봐.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무수히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찍어?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여러분, 행함이 무조건 상급과 관련되어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뭐하러 찍어버려요? 왜 찍어버려요, 그 나무를? 열매 안 맺힌 나무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과수원 주인이야. 나는 이 과일나무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만족해.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사과나무를 수만 그루, 수천 그루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야, 저 나무 멋지네. 이렇게 가지고 있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엇을 원해서 심은 거예요? 사과 먹으려고, 그치? 사과를 따려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 나무에 공을 들이고 걸음을 주고 최적화의 상황을 만들죠? 저희 오빠가 복숭아 농사를 짓거든요. 요즘에 진짜 최첨단이더라고요. 딱 그 과수원을 갔더니 그 나무 그 중간중간에 밑에 은박지를 쫙
쫙 깔아놨어요. 근데 그 은박지가 햇빛에 비춰서 얼마나 막 반짝반짝 하겠어요. 막 진짜 선글라스 끼지 않는 이상은 일을 못할 정도로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놨어? 그랬더니 이렇게 해놓으면 복숭아가 훨씬 예쁘게 익는데. 이상하죠? 그렇대. 여기 은박지 그거 하잖아, 연예인들. 연예인들 얘 익히려고 은박지 이거 들고 다니잖아. 저거 카메라 조정하지 마시고 제 앞에 이거 하나 두세요. 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왜 그렇게 공을 들여? 막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막 때마다 걸음 주고 막 은박지 다 깔아놓고 했는데 열매가 예쁘고 말고도 떠나서 맺히질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나무를. 마음 좋은 사람은 그래 조금 한 해 두 해 더 지켜보자, 열매 맺겠지 이럴 수 있겠고, 저 같은 사람은 당장 찍어.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 무수히 예수님께 성경에 열매를 맡아내고 우리의 내적인 열매들, 외적인 열매들을 무수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는 상급과 관련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너무 상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상급이야.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없어도 상관없어. 구원의 문제는 열매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 복음의 순종에 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순종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 우리가 믿음에서 복음적인 순종을 배제하면 그 말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늘나라를 저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성경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에게 그냥 일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은이가 저는 목사님 믿지요. 목사님 정직하고 믿지요. 그래서 지은아, 나 50만 원만 빌려줘. 믿잖아. 지은아 너 매일 목사님 믿죠? 목사님 정직하시고 목사님 숨기지 않고 믿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좀 힘들고 필요해서 그래. 지은아, 나 50만 원만 빌려줘. 지은이가 너 나 믿는다며? 믿지요. 그러니까 50만 원만 빌려줘. 못 빌려주겠는데. 왜? 교회에선 돈거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내면으로 여러분 진짜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럴 일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지은이가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줄 것도 아니겠지만 아닌가 보네. 고개를 획 돌리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다면 여러분 믿으면 어떨 것 같아? 나한테 그게 있어. 그리고 목사님을 믿어.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한테 주는 거,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입을 해. 저한테 주는 거 아니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못 준다면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 생각해보니까 딱 떼먹기 좋게 생겼잖아. 아주 말도 어떻게 해서 날 꽂아 넘어가가지고 분명히 못 갚고 안 갚고 없다 있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날 것 같아. 이러면 못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성경을 떠나서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배제되어 있어요? 믿으면 행동하겠죠. 여러분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요? 돈을 얻기 위해 살잖아요.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여러분 그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행함을 반드시 낳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지. 아무리 입으로 주여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믿음은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이런 거야.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어제도 영혼육에 대해서 살짝 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말씀이 딱 머리로 들어와서 이해가 돼. 아니 확신도 돼. 그런데 그 이상은 안 가. 이거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육이잖아요. 혼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혼에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혼적인 믿음을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만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혼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혼적인 믿음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기에 믿음이라고 불리긴 해. 그런데 가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혼적인 믿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혼적인 믿음이거든. 너 머리로 알잖아. 너 이해하잖아. 공부해서 알잖아. 그런데 그게 진짜면 그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잖아요. 그런데 이해해. 그게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 이건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물교 선교회에서 십자가 복음 배우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성 회장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분의 이름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알아. 내 삼성 회장 이름을 알아. 난 그분이 뭐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월 며칠이 생일인지도 알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알고 알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뒤져보면 나오잖아. 나무 위키 뭐 이런 다 나오잖아. 그거 보면 알잖아. 그래서 알아. 그래서 그 이름을 대고 이제 우리 앞에 밑에 식당 가가지고 저 이재영 사장님하고 저 잘 아는데 저 밥밖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사장님이 어떻게 볼 거예요? 미은 치은 이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혼적인 믿음이야. 여러분 이건 우리 편에서 알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믿음은 그 믿는 대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천국 가요? 마귀들이 천국 가? 아니잖아. 그러면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 미안한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떨지도 않아. 무서워하지도 않아. 근데 마귀 사단은 존재를 알아. 어떤 분인지 알아서 막 떨고 두려워해. 그래서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지도 않은데. 그러니 참 누가 지옥 갈 건지 진짜 모르겠어. 그런 걸로 따져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 귀신보다 못해. 훨씬 더 많이 알아. 두려워하는 대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아. 잘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르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면 알아서, 이 마귀가 알아서 두려워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 마귀는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왜요? 마귀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떠함이 전혀 상관이 없어.
그가 나를 구해줄 능력이 있는지, 나를 지옥에 보낼 자인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건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혼적인 믿음은 뭐예요? 이론은 알아. 그런데 그 이론이 나랑 상관이 없어. 내 삶을 이끌어가지도 않고, 내 삶을 멈추지도 않고, 내 삶을 드러내서 회개하기도 안 하고, 내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지도 않아. 이게 혼적인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면 혼적인 믿음이고, 머리로 믿는 믿음이 되고, 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돼. 이런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믿는 거야? 믿는 게 우리가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디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적인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지식하고 확신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먹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이. 혼적인 믿음은 지식과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이게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뜻과 같은 의미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말의 근원, 행동의 근원, 선택의 근원, 이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그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겠어요?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즉 이 복음적인 순종, 이건 반드시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게는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머리로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틈을 여러분 없애야 돼.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묶여있는 진흙이야, 진흙. 그쵸? 마음껏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그 틀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이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온전한 하나님의 왕되심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 우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틀이 없어져야 돼. 나는 이렇게 살길 원해요. 나는 이거를 놓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여러분 이것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그 틀을 없애지 않아요. 자원하여서 없애길 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어지길 원하는 사람들 빚으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깨버리셔서 그걸 다시 만드시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적인 믿음,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혼적인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고 우리를 삶에 변화시키지 않는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왜?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해봅시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왜 머리로 믿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 왜?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설교자들한테 있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었던 많은 설교자들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죠. 근데 말씀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서모 양이 일기에 무슨 영상 작업을 하다가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다 이렇게 딱 썼길래 얘 봐라 많이 배웠네 이 생각이. 레마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고 쓰는 거겠지? 근데 딱 문맥상 알고 쓰는 거여서 이 뜻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기특하다, 많이 자랐다 이런 생각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는 듣는 자들에게 혼적인 믿음을 줘. 지식으로 다가오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가와. 레마는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줘요. 그래서 로고스는 사람의 머리에 이르고 영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혼적인 믿음을 줘. 근데 레마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융합되어진 설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서 영까지 들어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되는 믿음을 창출해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변하고 싶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 함을 너무너무 깨달아. 레마는. 근데 로고스는 아 이해해. 그렇구나. 이게 이러네? 이렇게 이해해. 왜?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레마, 이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이게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레마는 찌르는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파고들어.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창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은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 그러니까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변하죠. 변하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근데 원어의 이 말씀이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날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존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화술, 유머 이런 영역들에 메마른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진 않지만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 저를 막 이끌어가거나 재미가 없어. 뭐 설교를 들으면서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 배울 만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잘 안 듣는데, 네. 여러 목사님들 보면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 잘생겼다 이런 생각. 야 목사님 진짜 잘생겼다. 야 옷도 진짜 잘 입는다. 제스처 하나도 얼마나 멋진지. 야 참 세련되게 제스처 하나도 한다. 목소리도 너무 좋다. 유머도 얼마나 앞뒤를 기가 막히게 맞춰서 그렇게 세련되게 말씀을 전하는지
나는 진짜 안 되겠다. 도저히 뭐 나는 이 시대에 도저히 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우리 집에서 롤메들이랑 이런 얘기 하면서 사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사도가 많다. 옛날에 그 사도 뭐죠? 신사도 운동에서 하도 사도 막 기름 부음을 막 주고 다녀가지고 안수해서 막 사도를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꽤 사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도분 한 사도분이 설교가 어떤가 하고 제가 들어보려고 이제 그분을 찾아서 그 설교를 들어갔었는데 설교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그분의 설교의 영상이 쫙 떴는데 365일 아니겠죠? 매주 몇 년 동안 제가 그 설교를 쭉 올라온 걸 봤는데 한 주도 똑같은 옷이 없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연예인인가? 제가 설교를 듣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어디 뭐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는 기억이 안 나고 야 옷을 매주 어떻게 갈아입지? 그 생각을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진짜 뭐 그렇다고 뭐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가 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 그렇고 또 저는 이제 목회자로 교회 성장학 이런 거를 관심이 진짜 많아서 신학교 때부터 세미나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학의 중요한 한 영역이기도 해요. 세련되게 제스처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네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은 더 설교가 더 짧아졌어요. 다들 인터넷 뭐 쇼츠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이제 다 환자들이잖아 많은 경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더 간략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많아졌어 교회 성장 안에. 그래서 어떻게 20분 안에 짧고 그냥 임팩트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성장학 중에 하나로 설교학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온갖 세상적인 것을 다 듣고 교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20분 들어서 믿음이 될까? 믿음이 생길까? 그 20분, 30분 안에 있는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까?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일상의 삶의 생활 방식이 온종일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체크리스트 하러 교회 와서 주일에 잠깐 앉아있는 이 시간에 그 설교로 정말로 믿음이 자랄까? 믿음이 생길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목회자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어려워. 잘생겨야죠. 네, 옷태도 좋아야죠. 제스처도 잘해야죠. 목소리도 좋아야죠. 유머러스 해야죠. 많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청중들에게도 있어.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그런데 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많지 않아. 왜냐하면 들을 귀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겸손하고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겸손하고 순종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어져.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 나 안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가득해. 그래서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병인 죄의 병을 가볍게 자꾸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또 평안하다, 너 그렇게 해도 잘한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소경된 인도자의 가르침에 귀가 더 솔깃해. 훨씬 편해. 나 그냥 일주일 동안 내내 살던 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에 가서 20분, 30분, 1시간 앉아있다 오는 것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원하고 그걸 따라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순종할 의지를 가져야 들을 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여러분 복음의 순종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고, 또 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너무 부드러운 음식 이것만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잘하지 않아. 우리 이제 이혜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못 봐가지고 보고 싶긴 하지만, 그 아이가 처음부터 막 나오자마자 막 갈비 뜯고 막 삼겹살이 최고자고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10살이 돼도 죽만 먹고 분유 먹고,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쵸?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지가 얼마 됐지?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었으면 지금 내가 그 나이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과 신앙적인 것도 정말 같은 선상에 있나? 여러분, 40이 됐는데 완전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그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 그쵸? 여러분, 나이에 맞게 마땅한 일을 감당하고,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잘 먹고, 나이에 맞게 잘 활동하는 게,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지? 그럼 나는 그것에 맞게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시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니까 그런 열매, 증거 이런 거 없어도 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설교자들이 칭의에 집중했어.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너 이제 의로워. 너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너 인정할게. 꽝꽝꽝 이렇게 해준 거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시작에만 너무 집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발에만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사는 거는 놓쳐버렸어. 이게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건데,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건데, 이걸 놓쳐버렸어. 여러분, 이 신득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출발이 모든 것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출발하고 난 다음에 과정이 있죠. 그런 다음에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성경에 과거, 현재, 미래 시로 나타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이 시작에만 너무 집중했어.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시작했으면 넌 무조건 결승전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칭의 받았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는 두 가지를 야기시켜요.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또 하나는 내적인 부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완전한 구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할 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적 부패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까지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잊어준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죄 짓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중에도 죄 지을 수 있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시작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걸어가며 나타나는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로 죄책을 해결하고 거듭남으로 내적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어디에 넣어?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어떻게?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들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 아, 이렇게 살려고 했구나. 맞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막 거해서 나를 이끌어가. 내 마음에 새겨졌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새 언약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영성에서 말하는 안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새 언약은 단순히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야. 죄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생각에 넣고 왜 마음에 새겨줘요? 아니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 얻었어.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어. 끝이 났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새 언약은 그게 아니야. 거기서 멈추지 않아. 새 언약에서 주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자꾸 두어. 그래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해. 깨달아지게 돼.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일상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 이 말씀이 고린도서 3장에 잘 나오는데 이걸 누가 하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는 일은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를 장악해. 여러분 그래서 새 부대예요. 그렇지 않고 헌부대에 어떻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새롭다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다 새로워지는 거야. 다시 태어남.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부활함. 죽었다 다시 살아남.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삶이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그가 거듭났담을 보여주는 분명한 변화가 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삶으로.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반드시 열리는 것처럼, 나무라면 반드시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나 믿어, 교회 오랫동안 30년 40년 다녔어, 구원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시켜보세요. 성경으로. 여러분이 기분 나쁜 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안 믿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어떠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거듭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구원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되니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자녀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됐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훤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면서 너가 믿음이 있냐? 너가 입으로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고 아닌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듭났다면 어떤 일을 행해?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를 행치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진짜 믿는 사람이야, 나 거듭났어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의를 행치 않는 사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열매 맺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올바르지 않아. 믿음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 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믿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가 참된 믿음이라면 너도 의를 행할 거다. 너가 믿는 자가, 그분이 너가 의지하는 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도 삶에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그런 말 하냐고 반발할 수 있어.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오직 믿음은 첫 번째 얘기했던 회개, 복음적인 순종, 거듭남의 증표, 의와 사랑에 대한 그거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과나무냐, 무엇을 알 수 있어?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배나무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네가 진짜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가는 열매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열매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지는 이런 시금석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네 번째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교리에 동의하냐 아니냐 여기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회개했니?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너 거듭난 자로서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하는지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공의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묵인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미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를 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어미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너무너무 여실히 알 수 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겠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똑같이 죽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 욥기 34장 10절 12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를 그르치지 않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의, 공의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심판하는 게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욥기 34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줘. 내가 믿은 바대로 갚아줘. 내가 산 대로 갚아줘.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걷어 살아가면서 동행하며 걸어가며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시편 9편 7장도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공정하게 만민을 판결하신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원리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 아예 부모가 설마 자식을 버리겠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말장난으로 진리를 흐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심판 전에 반드시 긍휼을 베푸세요. 시편 89편 14절에 정의와 공정의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정의와 공정의 주님의 보좌예요. 심판이 이 공의와 정의로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친 게 뭐예요? 사랑과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인자하심을 반드시 보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항상 무엇을 베푸시냐면 긍휼을 먼저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표현은 뭐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되겠어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사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오냐? 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예 설마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뭐 하는 거야? 함부로 여기는 거야. 봐라, 안 오셔. 봐라,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의 상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완고한 상태라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너그러우신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갖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직 안 오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살아도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직장도 멀쩡하잖아. 돈도 다 그대로 거둘 수 있어. 사업체도 멀쩡하잖아.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렇게 하고 계속 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악한 거야. 하나님 너그러우신 오래 참으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혼을 못 내서예요? 진짜 이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혼내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마음 아프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해도 엄마가 혼 안 내. 혼낼 것 같은 안 혼내네. 또 안 혼내네. 그래? 하고 어떻게? 엄마 나 혼 안 내. 말만 저렇게 하셔. 그러니까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이제 그날은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 죽는 날. 그전에는 그렇게 행동한 것이 그 행동이 나빴어. 그쵸? 그전에는 그 행동이 나빴어. 근데 지금은 마음이 나쁜 거야. 이 녀석 봐라.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고 진짜 진심 심각해지는 순간이잖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관계에 어떤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야. 릭조이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가 자비를 구했으니 자비를 입을 것이다. 내게 시간을 주겠다. 시간이 내게 대한 나의 자비다. 그 시간이 다할 것이니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심판을 늦추는 하루하루가 자비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시간을 지혜롭게 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매일매일이 여러분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자비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에 틈내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라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라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매일 가르쳐가고 계시는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예요. 진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떤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쳐가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이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없으셔서 목사님처럼 그냥 화를 그냥 내가지고 그냥 그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죠. 저를 포함한 아무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비의 시간에,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보내지 못할 거라고요. 이미 진노의 날에 다가오는 그 진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하죠. 그러니 매일매일이 은혜죠.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촘촘히 가르쳐 가시는 것이 은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살면 돼. 순종하면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신 거야.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런 생각 안 갖고 싶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마음 정말 갖고 싶지 않아요. 이 오래된 틀, 오래된 습관적인 말들, 오래된 습관적인 생활 방식들, 하나님 저에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신다고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절대로 죄를 고집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완고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비성경적인 기대를 이제는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 저 연약함을 들춰주세요. 저의 부족함을 들춰주세요. 제가 없던 틀, 하나님 앞에 깨야 될 틈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님으로 촘촘히 채우길 원해요. 주님이면 전부고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걸 만족하고 그렇게 살길 원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고, 또 여러분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 보시고, 여러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여러분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 항상 기도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진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이렇게 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왜요? 여러분 거듭남은 열매예요. 진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 열렸는지가 내가 믿는 바야. 그러니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우기지 마. 고집스러운 건 하나님께 우는 게 아니야. 우기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의 밭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날마다 주님 닮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촘촘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따라붙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